오늘 교회사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사를 지난주까지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현대 교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경건주의 운동과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같이 배울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치는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보니까 살아있어서 성령과 함께 막 성도들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물건을 서로,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교회의 필요에, 공동체의 필요에, 우리 형제 자매의 필요에,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 내게 더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부족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채우는 그 사랑의 실천이 그 녹아있는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이 모습이죠. 교회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잠자고 있어요? 딱 보니까 교회가 살아서 계속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져 가더라.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교회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가물가물해져 갔다가, 그 생명이 가물가물해져 해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든지 다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를 중세 천년의 그 암흑 시대에도, 그 암흑의 시대를 천년을 통과하면서도 교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생명은 물줄기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왔죠. 다 죽어가는 교회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인간이 교회를 아무리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의 선봉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죠. 95개의 카톨릭 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벽에 딱 붙였을 때에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빵 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세력과의 그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100년 이상 되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전쟁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 이면에 보이는 또 이 육신적인 진짜 피 흘리는 그런 종교 전쟁이 유럽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100년 이상 신앙을, 이게 우리가 믿고 신뢰한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이 싸움을 칼 들고 그렇게 지켜내고 칼 들고 빼앗으려고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이상의 서구의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하다가 이제 개신교연합과 구교 카톨릭 연합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맺음으로 각각 서로의 그 신앙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므로 1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구교와 신교와의 이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는
이제 요때까지가 종교개혁사고, 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역사가들은 현대 교회사로 이제 교회사의 한 단락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현대 교회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교회사 처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몽주의 운동과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 기독교 세계가 전부 다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이상을 종교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전쟁하면서 서로 막 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막 그냥 뭐 신앙이 안 맞으면 불태워가지고 화형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30년 동안에 전쟁하면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쟁터가 되어진 그 땅에 농경 시대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이 나라 전체가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자, 그런 종교 전쟁 이면에 또 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에 지구는 둥글다고 보지 않았죠. 지구는 네모나다고 봤죠. 그런데 개척자들이 나가가지고 탐험가들이 나가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지구가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정반대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위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의 법칙, 이런 과학이 하나하나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그동안 교회가 주장했던 주장들이, 1000년 이상 교회가 주장했던 주장들이 과학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했는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 둥글다고 말했던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는 종교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는 과학이 교회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교회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그동안에 100년 이상 이 유럽 사회가 종교 때문에 서로 죽이고 막 서로 막 화형시키고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폐허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종교가 답이 아니구나, 종교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종교 때문에 오히려 암흑의 시대였다.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깜깜하게 했다. 종교는 세상에 어둠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답이 뭐냐? 답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답이 있다. 좀 생각하면서 살자. 그동안에 얼마나 종교에 우리가 눌려서 살았느냐.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종교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실망한 사람들, 종교보다 과학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해서 이성의 그 빛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한번 비춰보자. 종교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보자.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불어넣자는 거죠. 어디에? 어두운 세상에. 종교로 어두운 세상에 이성으로 빛을 불어넣자. 그게 계몽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종교는
옛날 사람들이나 믿었던 거야. 이게 이제 서구 사회의 똑똑한 사람들의, 공부 좀 한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데카르트, 또 스피노자, 프란시스 베이컨, 또 존 로크, 또 프랑스의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 이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사회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전제 군주제, 그러니까 왕정제도를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왕도 그게 뭐 하나님이 아니다. 왕이 신이 아니다. 왕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이래서 전제 군주제에서, 왕정제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구교,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신교의 그 종교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자. 그 이성이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한번 밝히고 잘 사는 그런 좋은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계몽주의 운동인 거죠. 자, 그 계몽주의 운동의 한 방편으로 하나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대혁명 같은 경우인데,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혁명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프랑스는 카톨릭 사회라고 했죠.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기독교 연대기, 그러니까 주후 몇 년 이런 그 연대를 셀 때에 주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렇게 나눴던 역사를 공화국 연대기로 바꾸고,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인데 안식일처럼 지키는 주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의 기독교 세계가 일주일에 7일 이거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주를 열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매 7일째 되던 때에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예배드리던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 정치와 철학의 연석을 듣게 하고 파티를 열고 무도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당 종을 뜯어내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대포화를 만드는 거죠. 자유의 여신 앞에 그 사제들이나 그 기독교인들이 맹세하도록 하는 거죠. 이를 거부하면 반혁명 분자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짓밟는,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정말 잔인하게 짓밟는 이런 이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계몽주의로 이렇게 무장한 그 인간은요,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전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이 이제는 시대 정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뭘 믿는다고요? 인간의 이성을 더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론. 예. 그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신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으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무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이 발견하고 그 자연의 법칙을 잘 이용하는 이것이 뭐냐? 세상이 좋아지는 방법이고 발전하는 방법이고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그 이신론이 조금 더 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딱 이렇게 틀 안에 집어넣어서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에 속한 것,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죠.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성경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재단해버렸어요. 이러한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계몽주의 사상을 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이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 좀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늘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번 들어보시고, 남는 거 있으면 남아도 되고, 남는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듣는 것만 해도 큰 유익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 안에도 쓰나미처럼 그렇게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보다도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그 의지와 이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도 이런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주일날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 싫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런데, 의지가 이런데,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선택도 우리가 하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과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당시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벌써 이 계몽주의 사상, 이 계몽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신론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물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현대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몽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로 물들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의 그 역사하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다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재단을 해버리고 성경도 재단을 해버렸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딱 어디까지냐? 자기 인간의 이성만큼이에요. 인간 수준만큼이에요. 종교가, 교회가. 그러니까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있게 된 거죠. 사탄은요, 교회를 예나 지금이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사탄의 손에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물줄기는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에 다시 불씨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 시대의 교회의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회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개신교를 받아들이는데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파가 되었다고 했죠, 그죠?
루터란. 그래서 루터파가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스위스는 개혁파 전통을 따라서 칼빈주의 신학, 그래서 개혁파 전통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정통이 된 거죠. 이제 그게 정통이에요. 독일은 루터파가 정통이고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는 종교개혁이 받아들여지고 칼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의 개혁파가 전통이 되어져 갔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 잠깐 했는데 영국은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그래서 영국은 국교회인데 그 국가 종교회,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개혁파의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국교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영국 안에도 있었는데 국교회와 청교도 사이에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왕이 힘이 세지. 그러니까 왕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청교도들은 이 개혁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에 밀려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여러 나라로.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 섬나라 영국에 청교도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루터파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 이 독일의 루터파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위,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 공로라고 하는 공로주의 그 로마 카톨릭의 거기에서 나온 것이 다 뭐냐? 그게 바로 연옥설이고 면제부팔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인간의 선행에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봉자, 그 루터교의 선봉자였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몇 개 정도가 있다고요? 1000개 정도가 있다는 게 그게 천재입니다. 모르셨어요? 예. 보통은 사람이 뭐 하나 잘하면 뭐 하나는 좀 부족한 게 그게 맞죠, 그죠? 예. 공부를 잘하면 아가 좀 못났든지, 그죠? 공부를 잘하면 아니면 좀 아가 성격이 좀 안 좋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아가 또 이게 예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나무집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나무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루터가 그런 사람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똑똑하고 또 재능도 많고 음악적인 재능도 많아가지고 루터가 작사한 곡 우리 찬송가 지금 우리 부르고 있는 찬송가 알죠? 내주는 강한 성요 이런 찬송가 루터는 그런 음악에도 조예가 대단히 깊었습니다. 영성도 뛰어나고 머리도 똑똑하고 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그리고 또 종교개혁 사상가고 완전 슈퍼맨입니다. 얼굴은 아까 그거 봤잖아요. 함티 루터 얼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을까 싶은데 젊었을 땐 괜찮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지만은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루터란들, 루터 교회의 독일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카톨릭과 분리되어서 루터파 신학적인 정체성을 이제는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허구한 날 설교 준비하는 그 내용이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적인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교 이게 원고가 신학 논문이에요. 어디를 내어놔도 이 신학 논문이에요. 그런 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 정말
무슨 논리적 무슨 쩍쩍쩍 하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그런 학문적인 설교, 신학 논문 같은 설교인데 그 시대에 그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회중들은 어떤 회중들이냐 보죠. 예, 농민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벌써 100년 이상 종교 전쟁에 시달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편들, 자식들 끌려나가 다 죽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30년 동안 전쟁터 됐으니까 농경사에 농사 못 지으니까 이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이거는 이게 신학 논문을 가지고 이게 오늘 논문 내도 이거 발표한 논문지에 이거 학술지에 실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와닿아야 한다.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이게 내가 혹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이미 시작한 거 발음 못 빼고 지금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게 언제 빨리 끝나나. 그래서 누군가가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 오늘 안 오셨는데 지난번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논문 2개 썼다 하니까 그 기독교 강요를 설교를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꽤 긴데 제가 하려고 하면 저는 재밌고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그걸 할까도 생각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 다 끝나고 수요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그 당시에 그 루터교 독일의 청중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신학 논문 같은 설교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교회는 점점 불이 꺼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종교개혁의 그 불씨도 이제 사그러져가는 그런 시대, 그때에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기독교, 지금 이제 조책 출판돼가지고 나오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별로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 시대의 상황하고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진정한 기독교라고는 이 책을 썼는데 오늘의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지금 독일의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리로 논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고 이게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인데 그런데 지금의 독일의 기독교는 루터교는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잠자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된 거죠. 그에 또 영향을 입은 사람이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이분인데 이분이 또 이 책을 진정한 기독교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또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루터의 95개 반박문만큼이나 독일 교회의 지금 현재의 독일 루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큰 도전이 되었던 그러면서 6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독일 교회에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런 독일 교회의 6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지금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했냐? 성경 자유롭게 읽도록 종교개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출판이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왜 성경을 안 읽냐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루터 할아버지 초상화만 보고 있지 말고 제발 좀 성경 좀 읽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우리 신앙이 깨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세 번째로 신앙이 머리, 지식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 논쟁 대신에 사랑으로 관용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리 난간에서 오늘로 말하면 인천대교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자기 생명 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거기 같이 매달려서 여보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고비를 넘기시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리려고 한 사람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 변화되면 그냥 뛰어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논쟁에 서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신앙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 논쟁으로 신앙 논쟁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간용하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 그 다음에 5번째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실천자로 훈련을 해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이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해라. 마지막 6번째로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의 속 사람을 깨워야지 자기 그 신학 논문을 쓸 게 아니라 사람의 속 사람을 깨워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배와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그렇게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생명 없는 그 예배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서로 신앙 논쟁이나 하던 그런 교회에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이 독일 안에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다. 예배만 드리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해야 되느냐? 예배 외에 경건한 모임,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경건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소그룹이라는 소그룹.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방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 운동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 없는 삶의 원인을 교리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교리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망하고 있다. 아니죠. 그죠? 예. 지식이 신앙과 교회를 망쳤다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 근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경건주의자인데, 이분이 독일에 경건주의자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할레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서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안에서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오늘 독일 사회에 넘쳐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기독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할레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또 출신 누구냐면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누구죠? 조지 뮬러. 이분도 이제 그 운동에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원 지어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 권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막 아무리 출판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막 누구나 한 집에 몇 권씩 가지고 있을 그런 값싼 물건은 아니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잘라가지고 낙권으로 잘라서 보급을 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성경 읽기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에서 펼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까지는 17세기까지는 선교사를 그 카톨릭에서만 파송했어요. 카톨릭의 예수회라고 해서 그 예수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개신교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 이 무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예, 이분은 헤르만 프랑케 앞에 말했던 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백작이에요. 자기 독일 내에 자기 영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영지 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지금의 체코, 예, 보헤미아와 그 다음에 모라비아 지역의 체코 지역에 개신교인들이 그 체코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쫓겨나와서 망명하면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말하자면 집시처럼 그렇게 떠돌이 생활, 집단 떠돌이 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 형제단이라고 해서 모라비안 형제단, 보헤미안 형제단 이렇게 가지고 형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자기 독일의 자기 영지 내에 받아들이고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영국에는 청교도가 있다겠죠, 그죠? 예. 프랑스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프랑스에 개혁신앙 가진 사람들 위그너라고 했죠. 위그너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체코에는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는 거죠. 예. 예배나 모임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가 아주 뜨겁고 굉장히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이 사람들 자기 영내에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같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모임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뭐냐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라. 그리고 선한 삶으로 실천해라. 사랑으로 실천해라.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이 필요했는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다가 막 이렇게 머리만 쓰다가 선행은 없죠. 행위는 삶이 안 따라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진센도르프 백작 이분이 이끄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막 선교사를 미국으로 막 여러 나라 아프리카, 인도까지 그렇게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뜨거운, 그러니까 불 꺼져가는 독일 교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단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첫째는 교회의 그 형식을 예전이나 이런 모든 형식을 다 터부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공예배를 그리고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 그들은 교회 사역에 무관심했고 교회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은 뜨거운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의 교리를 무엇으로 여겼죠? 교리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해체했죠. 그리고 열심을 냈죠. 그럼 이게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교회는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계몽주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과 이 경건주의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 올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면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존 웨슬레. 영국 국교회도 영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영국 국교에도 계몽주의의 영향, 또 신학적으로 이신론과 같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도 안 그래도 국교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영국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교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성공의 신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아버지가 신부고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분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가 낳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9명의 자녀가 낳는데, 19명의 한 사람의 부부, 아버지 엄마와의 사이에서, 한 사람의 아버지와 한 사람의 엄마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19명이에요. 예. 아브람보다도 또 야곱보다도 더 19명이에요. 19명. 19명 중에서 이 존 웨슬레는 15번째. 그리고 또 유명한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18번째. 이 15번째와 18번째가 우리 아는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어서 우리 같은 그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꽤 많아요. 어떤 집에는 7도 있고 8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들인데, 근데 5 이상 넘어가니까 이게 이름이 생각이 부떡부떡 안 나가지고 번호를 붙여서 부른다고. 5번 어디 갔노? 6번 어디 갔노? 이렇게 부른다는. 그러니까 이게 18번째, 15번째 이 정도 되면 번호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도 훌륭해요, 이 집안이. 그래서 존 웨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레, 이분들이 아주 영국 교회의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요. 모두 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학했습니다. 옥스퍼드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글자를 단어를 하나씩 자꾸 헷갈려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갖다가 진지하게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옥타퍼스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을 좋은 대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정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생 찰스는 음악적으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설교하면 그러면 형의 설교를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그렇게 부흥집회를 했죠. 옥스퍼드에서 동생 찰스가 홀리클럽을 조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 조지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포함됐고요. 어쨌든 이 홀리클럽 안에서, 옥스퍼드 홀리클럽 안에서 그렇게 아주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방종한 그런 어떤 문란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건주의 그런 모습을 갖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친구들이, 존 웨슬레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홀리클럽 그 멤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 하면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우리말로 하면. 근데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메조디스트,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어의 오늘날 감리교, 감리교회의 영어식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쟁이라고 그렇게 이름 불러준 그게 바로 뭐냐, 메조디스트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의 영어식 이름이 된 겁니다. 형제는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찰스와 존 둘 다. 그래서 인디언 전도, 미국 이민자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 선교사로 가는 대서양 배 안에서 배가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할 때 마치 요나가 탄 배같이 그렇게 다 뒤집혀가지고 죽을 그때에 다 두려워하는데, 이 자신도 존 웨슬레도 너무 두려운데, 근데 그 배 안에 정말 천국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죠. 진센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도 선교사로 가면서 같은 배에 탔는데, 이 사람들이 그 폭풍 앞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평온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깊은 감명을 받고 그 배가 도착할 때까지 배 안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와 교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영향을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존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선교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좌절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존 웨슬레가 1738년에 런던의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 모라비안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전에 이제 배 안에서 만난 적 있잖아요, 그죠? 그 모라비안에 대한 어떤 깊은 강렬한 인상이 있는데 그들의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 웨슬레가 그 집회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을 말하자면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웨슬레는 이게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자신의 회심으로 주장합니다. 자기의 중생 체험으로, 자기가 거듭난 체험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것을, 이 사건을 회심 사건이라고, 자기의 중생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쉽게 하는 말로 헛믿었다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 감리교 신학의 뿌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감리교 신학의 뿌리입니다. 일단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예배 때에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찰스 웨슬레가, 자기 동생 웨슬레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었는데,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도 잘 부르고 있는 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가, 그리고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거, 천부여 의지없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이런 찬송가 지은 분이에요. 이 존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웨슬리안이라고 하죠. 이 웨슬리안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 체험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회심이라고 한다면 웨슬레가 거기에서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자기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과연 중생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전에 선교사까지 가고 목사까지 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과연 중생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건을, 그것을 자신의 체험에 두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리교,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신학입니다. 그게 신학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국 교회의 그 성령의 어떤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 경건주의자들과 똑같이 속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속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2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예배 말고도 경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감리교회 속회고,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구역 모임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그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리교는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막 났는데 그런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 이 운동에서, 감리교 운동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죠? 예,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도 윌리엄 브루스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에도 이 영향을 미쳤고, 이 감리교가, 웨슬리안들이. 그 다음에 성결운동, 깨끗한 성결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나사렛 교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이제 영향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와서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진 교단이 성결교거든요. 예, 여기에 또 뿌리를 뒀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나사렛 교회.
그게 하나의 교파가 형성되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 거기서 나왔어요. 경건주의 존 웨슬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그 감리교회가 많은데 그 감리교회 가운데 자유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전에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대요. 부자들이 앉는 그런 기빈석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열쇠로 딱 잠가가지고 제일 그 설교단과 가깝고 제일 이제 편안한 자리를 뭐 이렇게 기빈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 시간이 바빠서. 근데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부자가 안 오면 그건 비워놔야 돼요. 언제든지 부자가 오면 자기가 전용석으로 그게 앉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웨슬리의 정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유감리교회가 이것 없앴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아무 때나 앉을 수 있는 예배 좌석이다. 이래가지고 자유감리교회가 그렇게 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존 웨슬레 감리교회, 그 다음에 그 감리교회에 영향을 줬던 독일의 경건주의, 그 뿌리를 아시겠죠, 그죠? 이게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주의 운동과 이 감리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실천, 참 경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 사이에 정말 큰 어떤 모범이 되었던 그런 운동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그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 분인지 평생에 4만 번의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뭐 나사렛 교단, 구세군, 지금 감리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사랑방 모임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오늘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건주의 운동과 그리고 존 웨슬레의 신학이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성경적인 신학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존 웨슬레는 도르트 총회에서 정제받은 알미니안주의죠. 예. 알미니안주의 그 신학을 노골적으로 그것을 추종했습니다. 그 말은 곧 칼빈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예정론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권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칼빈주의 신학을 독이라고, 신앙의 독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했거든요. 인간의 책임을. 구원의 대상이 사람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대상이 우리 사람이죠. 타락한 인간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안의 이렇게 따라가면, 감리교 신학을 따라가면 곧 구원의 결정권을 누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 구원의 결정권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순이에요, 모순.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구원의 결정권을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나의 믿음에 구원의 결정권을 쥐어준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과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 웨슬레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생 이후에 두 번째 은혜로 재성이
다 태워지는 그런 성결의 체험을 해야 된다. 제2의 축복이다. 자기가 했던 그런 회심과 같은 그런 회심, 그런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열심히 뜨겁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열심은 좋은데, 근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생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 이후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냐?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체험적이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뭘 주장하냐면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거죠. 단번에 다시 성령의 체험을 해서 완전히 성결함을 입는 그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그게 비성경적이고 또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다. 중생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은 있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가 성경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강조를 하게 되니까 감리교 신학이 어디로 가느냐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 흘러가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고 뜨거운 열심을 강조하고 감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신비주의 극단으로 치우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또 성공회, 영국 성공회의 예배의 전통을 많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혹시 있다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은 감리교 가면 목사님들 가운 입지 않습니까? 가운 입고 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장로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후드도 막 갈고 또 절기 때마다 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전이, 이게 어디서 이제 뿌리가 있느냐면 성공의 신학, 그 이전의 카톨릭의 그 예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지금도 감리교는 많이 유지하고 있고, 또 절기별로 뭐 성직자들 가운 다 갈아입고, 예전도 그렇고, 또 성공회의에 감독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교, 감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공회에서 이렇게 그 영국의 국교회에서 개혁을 하고 나온 부분이 이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제와 비슷한 감독이 여전히 감리교 안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목사님 위에 감리사가 있고 또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영국 성공회의 영향을 그대로 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리교회가 이단이라든지 감리교회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감리교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경건주의 운동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꺼져가는 교회에 불씨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교리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를 분명하게 그 터 위에서 세워서, 그리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 우리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강조했더라면 더 균형 잡힌 그런 교회 개혁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 바른 신학 위에, 그리고 주여 3번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열려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터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생명은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결론 첫째, 바른 지성, 신학과 영성이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생명은 계속 흘러간다. 물길을 막아도 그 물길을 막으면 물이 위에서부터 물이 많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또 다른 길이 나오죠. 그죠? 물길을 막으면 생명의 물길, 또 다른 길이 나오는 거죠. 그게 교회사가 보여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 앞에 보니까 길 막아놓는데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에 차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선을 이렇게 쭉 긋는데 뭔가 커팅을 해놨는데 그 아스팔트 요 조그만한 그 틈 사이로 뭐가 자라느냐면 풀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승되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사이에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